있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떤 구절을 가지고 육체의 구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속사람의 영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마태 24장 22절이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말씀이 몇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계시록 13장 42달 사건이죠. 모세 때는 구약시대 모세 때는 44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됐었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는 70년 동안 포로가 됐었습니다. 그 70년에서 포로 기간이 42달로 가해 주신 것입니다. 42달이 끝나면 어떤 역사가 나오죠? 계시록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하면은 계시록 13장 42달 사건이 끝난 후에 2일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7 대접을 누가 받게 됩니까? 7 천사가 7의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되죠. 누가 주게 됩니까? 내 생물이 주게 되죠. 내 생물이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게 되므로 진노의 그 금대접을 차례대로 쏟는 것입니다. 땅에다 쏟고 바다에다 쏟고 강과 물 근원에다 쏟고 해에다 쏟고 짐승의 보좌에다 쏟고 유브라데다가 쏟고 공기 가운데 쏟게 되므로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선악나무 조직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말씀은 예언입니다. 신천지 정예장은 육체의 구원도 문자대로 증거하고 있고, 문자대로 증거하고 있죠. 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42달이 끝나면 7의 금대접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는 자는 영생이며, 7의 진노의 금대접을 통해서 심판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시대에도 영생과 영벌로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며 영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 그 시대가 아직 아닙니다. 그 시대가 아닌데 7달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다 갖다가 맞추어서 실상을 증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으로 남아있는데 다 이루어졌다. 거짓말하고 있고 육체가 영생이다. 사기치고 있는 거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목자는 미혹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거 다 통달하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도 7별보다는 한 단계 위지만은 7별들은 비유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말씀을 육으로 많이 증거했어요. 불법한 야곱은 영으로 깨닫고 올라왔어요. 영계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비유비사를 전하라고 주님이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고 올라왔지만 2가지는 못 열었죠. 영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해야 되는데 육체의 피로 새 언약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는 못 열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도 육체의 영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육의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은 육체의 영생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부활하고 영생하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영이 부활이며
영생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 지켰고 이겼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진리를 전하다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았다. 영계 보좌에 있다. 제단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열두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 마지막 날에 살려주겠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일하지 않고 쉬고 있지만 잠자고 있지만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말씀으로 살아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 말씀 지킨 자,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긴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12보석이었고 12진주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도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이기면 영원한 보석이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불법한 야곱은 알지 못했고 계시록 12장 13장 그 사건도 안 이루어졌는데 억지로 깨어 맞추다 보니 실상이 육하원칙에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언약 교회와는 절대로 변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까? 초림에는 예수님이 생명나무 실상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지킨 자는 영이 영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만나야만이 통해야만이 생명나물 과실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이긴 자가. 이겨라 이겨라. 주님의 음성이죠? 나의 육성을 이기고 사단 권세를 내가 이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별들은 이기지 못했죠? 불법한 야곱도 거짓말하고 있고 불이 불법 가운데 있는데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긴 자 될 수 없고 그 양식으로는 거짓말 가지고는 영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예, 살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만국을 회복한다 하는데 만국을 회복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비유비사 가지고는 생명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구약의 야곱에게도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구약의 야곱을 재현하는 영적 야곱이 오늘날도 이 시대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이긴 자 야곱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복을 갈아입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긴 자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 시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의 해달별 불법한 야곱이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깨우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먼저 선지자가 금대접의 사역자로 영계에는 누가? 내 생물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하나된 금대접의 사역자가 창세기 1장도 장막의 비밀도 절기에 대한 비밀도 계시에 대한 말씀도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합한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가늠배 옷 입은 자도 어디에서 불을 취해야 됩니까? 그룹들과 바퀴 사이에서 불을 취하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룹과 바퀴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불법한 야곱이 그룹은 내 생물이다 라고 하면서 내 생물은 또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부녀회장, 장년회장, 천년회장, 전도회장 그렇게 실상 맞췄죠? 내 생물은 군대 장관이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 살리는 일을, 깨우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의 증거로는 처음 익은 열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다든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두루마기 빨아 입어야지 되고 세마포 입어야 되고 성도의 권세 받아야지 되죠. 네, 성도의 권세도 받아야 되고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 가실도 먹고 감추인 만나도 먹고 이긴 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안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또 이긴 자는 철장 권세 주시겠다.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 주시겠다. 불법한 야곱을 이겼다는 것은 철장 권세 받은 것이 확실하죠? 네. 지구상의 불법한 야곱 신천지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길 자가 있습니까? 못 이겨요. 불법한 야곱과 실상으로 대면해서 변론하고 이기고 나왔다는 것이죠. 네. 서명자 목사님이 97년 11월 15일 육하원칙으로 증거해달라 했을 때 부평교회 마태지파 성도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답변 못했죠? 네, 육가원칙으로 절대 답변할 수가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은 어디까지다? 7별의 배도 멸망까지라는 것입니다. 비유비사 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그 복까지 주님 주신 거예요. 구약의 야곱처럼. 그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우리 세원야 교회가 열린 것이죠. 네, 세원야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진리를 듣는 자만이 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증거가 참 진리의 말씀인가? 진리가 영생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림에 오셨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증거해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죠? 다 말씀에 떠나 있고 말씀 믿지 아니하고 다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 듣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세언약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묵시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라. 주의 명령이죠. 네. 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그들을 비난하고자 헐뜯고자 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 불법을 거짓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용도 잡고 뱀 잡고 거짓 선지자 다 잡는 것은 불의 불법 다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드러내셔야지 잡히죠. 안 잡히면 어떻게 잡힙니까? 드러내지 않으시면 어떻게 잡힙니까? 다 모르고 있는데, 다 속고 있는데. 용의 입도 거짓 선지자도 다 불법자다. 하나님 장막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때와 법을 변개하면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원야교회 이 말씀 들어서 말씀 조금 알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낮아져야지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해야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안 보셨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진실한 자가 되어서 낮아져서 주님이 허락한 이 말씀으로 열심히 올라와야지 됩니다. 발목에 차게 되면 무릎에 또 차게 되고 무릎에 차면 또 허리에 말씀이 차야지 되죠. 그
그 다음에는 목에까지 말씀이 올라와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헤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른 자가 유리바다에 서는 것이죠. 예, 유리바다에 서야지 되고, 정말 시온의 백성 이긴 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됩니다. 예,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예, 오늘 증거할 말씀은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 둘째 장막 지성소에 금향로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휘장에 대해서 또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금향로에 대해서 또 금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성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소 장막의 노정 따라,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의 노정을 따라 계시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장막을 알면은 성경 다 아는 것입니다. 네, 성경 다 아는 것이죠. 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촛대 사이에 오셨다. 촛대가 장막에 있죠. 네, 장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거죠. 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일곱 별의 대도멸망을 깨닫고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불법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두 가지 죄 짓지 않으면, 불법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다. 인자 같은 이는 촛대 사이에 오셨는데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육체 입고 오셨습니까? 불법한 야곱의 증거대로 하면은 육체 입고 왔다. 내가 야곱이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내가 보혜사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재림 예수로 왔다. 그렇게 증거하죠? 네. 육체 입고 오실 때는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낳게 되므로 보좌에 올라가게 되죠. 네, 보좌에 올라가게 되므로 어린 양이 주님이 그 육체 타시고 오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을 차례대로 보내시죠. 네, 그래서 추수꾼 천사가 와서 알곡을 거두어서 곳간에 넣는 그 역사도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묶는 천사도 오게끔 되어 있다. 가라지 묶는 추수꾼 천사는 불법한 야곱까지죠. 네,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이 뭐 40만, 50만, 1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가라지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해야지 됩니다. 네, 다시 창조받고 다시 양육받아야 돼요. 속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다. 율법도 차명상이 아니다. 이 차명상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장막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장막. 그래서 촛대부터 주님이 제일 첫 번째 이루시는 말씀이 촛대부터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의 배도멸망 이 실상을 모른다면 그 실상을 누가 이뤄나가셔요?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죠. 네, 일곱 별의 이 실상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네, 절대로 계시의 말씀 열릴 수 없습니다. 많은 초보의 목자들이 일곱 별의 실상하면은 다 이단이다 라고 절대 듣지 않죠. 네, 일곱 별의 이 배도멸망을 왜 알아야 되는가? 이 배도멸망 사건이 없이는 야곱의 사건을 깨달을 수 없어요. 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네, 희생의 제물을 있어야만이 성령의 자녀를 깨우치기 때문에 성령의 자녀를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7뼈를 희생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청알자를 구별해 놓으셨죠? 예, 배도하면 이방에게, 짐승에게 이렇게 사로잡힌다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신 거죠? 네, 엄청난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5장 6절로 나왔죠?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죠? 예,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근대적인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계시의 말씀의 노정에 맞는 것입니다. 그 노정을 벗어나면은 절대로 성령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3, 4절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장막이 비밀이에요. 성령의 자녀만이 깨닫게 되는 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으니 이는 지성소라 일컫고 그럼 첫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야지 된다?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야 된다. 이 진설병이 12떡이죠? 12진설병이 구약의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의 노정을 따라 촛대 역사가 이 땅에 먼저 실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에 야곱이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12지파 있는 곳이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지 둘째 장막 지성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새로 나온 성경에는 금향로가 안 나오고 금단이 나옵니다. 금단. 그래서 이 금단과 금향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향로와 금단이 하나가 아닙니다. 예, 다르지만은 다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향단을 줄여서 향단이라고 하고 금제단을 줄여서 제단이라고 하고 분향단을 줄여서 향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단이다, 금향단이다, 금제단이다, 분향단이다. 같은 것입니다. 예,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향로가 있고 또 금단에 많은 향을 받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기 때문에 이 금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장은 장막의 사건이에요. 장막의 백성, 성소의 백성이 영계 보좌의 성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또 다른 천사가 어디에 서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이 금단이요, 금단이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예, 분향단.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럼 금향로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많은 향을 받는 걸 보니까 금향로가 향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들을 다스리는 일을 이 금향로가 하는 것입니다.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서 어디에?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단이 곧 금제단인데 이 제단 아래 누가 있습니까?
순교의 영들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제단 아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거죠. 네, 제단 아래 순교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향이 누구냐? 향은 곧 성도다. 장막의 백성 성도는 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금단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 앞에 있다. 계시록을 통해서 금단이 분향단인데 분향단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모르면 구약 시대에는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휘장 밖에 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없었어요. 그럼 분향단은 단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짐승을 통째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죠. 이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동불을 켜기 위해서, 감검하기 위해서 향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예, 향불이 있는 그 분향단이고 금단이요 또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제단이다, 금향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금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금단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이 금단이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있었어요. 첫 장막 안에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의 순교자, 12제자의 그 순교의 역사가 있었고 향들이 나오고 제사장이 금향로가 나오게 되므로 이 금단이 지성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3절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금향로가 나오는데 새로 나온 성경에는 금향로가 빠지고 금단, 금제단, 분향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금향로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새로 나온 성경에는 금향로가 없고 금제단이, 분향단이 주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이 깊은 말씀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금대접의 사역자가 이 금단에 대한 비밀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굴과 바퀴를 통해서 불을 취해서 인치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아무나 열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 금단에 향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향들이 있게 되고 또 제사장도 이 금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금단에 있는 것입니다. 금단에 3절 여기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면 향이 성도인데 불을 붙여야지 향연을 내죠? 그 향기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붙여야지 돼요. 불을 붙여야만이 향에 사역하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 꺼졌다 붙었다 꺼졌다 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을 붙여서 향불을 붙여서 향연이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도가 곧 향이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다니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 이 금향로는 계시록 8장 시대에 나와야지 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몇 장 사건이에요? 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하셨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도 사역자요. 향이 가득한 금향로도 사역자인데 대제사장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유다이며 계시록 8장은 유다며 지성소 역사이며
지성소가 맞죠? 네. 금양로를 가지고 천사가 금양로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보좌 금단이 드리기 때문에 지성소 곧 유다와 이스라엘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와 평화의 의롱 가운데서 성소와 지성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됨으로 7장 시대에서 임마는 자도 영계 보좌에 금단에 들어가게 되고 또 8장의 금향로를 통해서 말씀 깨달아서 입맞은 자 성령의 자녀 향들은 어디에? 보좌 금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가랴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죠. 네,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는데 이 향단 곁에 누가 나타났어요? 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천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열람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사장의 사역을 또 하게 되며 희생과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향불을 피웠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금향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향로도 지성소에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금향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그 기자는 금향로를 지성소에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바뀐 것입니다. 예, 금단도 구약 시대에서는 성소의 휘장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지성소에 금단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성도들은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다? 뜰에 있었다. 성소에 못 들어갔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와서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어디에 섰더라? 향단 곁에 서게 되었어요. 향단 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사가랴가 음성을 듣게 되었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게 되리라.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 하리라. 예, 이름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사가랴에게. 예, 향단 곁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향단 곁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열람이 이루어지며 중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말씀 받아서 나가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또 전해준 것이죠. 예,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는데 예, 주의 사자의 음성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7별의 이 사건도 보면은 모략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인구 씨가 많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뭐 돈이 얼마가 들어있다, 뭐 내일에 뭐 비가 올 것이다, 그런 걸 다 맞췄다는 거예요. 유인구 씨가. 그런데 자기 유골 위해서 썼기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가 안 맞았기 때문에 또 말씀 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유재열 씨가 말씀 받은 자였기 때문에 안 맞았기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67년에 틀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이 촛대 역사는 7으로 연해져 있어야 되는데 꺾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모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가랴도
주의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믿지 않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주의 사자가 향단 곁에서 나타나서 사가랴가 제사장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믿지 않음으로 17절에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길 예비 사자로 주 앞에 먼저 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입어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렇게 사가랴가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향단 곁에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게 될 것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 주의 천사가 알려준 대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세례 요한이 먼저 주 앞에 먼저 나와서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읽는 것은 향단 곁에서 성령의 이 교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열람이 이루어지고 중보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다른 전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려진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8장의 이 역사는 계시록 몇 번째 이 일 후 사건입니까? 두 번째. 계시록에서는 두 번째.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는 몇 장까지를 말하죠? 계시록 15장 4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4절까지. 15장 5절은 세 번째 나오는 이 일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일 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새 언약할 것을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날이 이르면은 새 언약을 이루리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계시록 8장과 계시록 7장. 그래서 구약 시대 모세 때도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구약 시대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시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이 유다가 계시록 7장에도 머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지만 인도자가 둘이지만 진리 안에서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은총 가운데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입 막고 말씀 깨달아서 이긴 자는 보좌 금단이 드려지는데 많은 향을 받게 된다. 이 향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계시록 8장에만 이 향들이 나옵니까? 이 향을 알기 위해서 계시록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많이 건너뛰고 증거도 안 하죠? 예, 비유만 가르치죠? 신천지에서. 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시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뭘 가졌어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 향이 출애굽기 30장 36절에도 보면은 증거께 앞에 이 향을 두라고 하셨죠? 네. 모세 때는 모형과 그림자였고 계시록 시대에는 실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향이 성도다. 향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보좌 앞 금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보좌 금단에 뭐 금단 따로 있고 시온산 따로 있고 유리바다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는 다 영계보좌의 백성이요 영계보좌가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성읍이요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죠. 네, 이긴 자는 보좌 금단에 들어진다는 것은 유리바다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곧 제단이 되겠습니다. 유리바다에 많은 영들이 있게 되는데 육계에서는 이긴 자 향들이 제사장들이 금단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누가 가졌는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있고 또 금대접을 가졌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9절 보면은 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를 누가 불러요? 네 생물과 24 장로가 부르죠? 여기서 노래를 불러주고 알려줘야만이 육계에서 말씀 깨달아서 노래 부르는 새 노래 부르는 사역자가 서게 되는 것이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인떼는 것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며 그 사건 6장이죠. 네, 6장 사건 전에 영광 돌리는 성령의 자녀가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금대접. 많은 금대접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이룰 때가 있지만 처음에는 한 사람이 이긴 자가 금대접의 사역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샀다? 피로 샀다. 예, 피가 없이는 금단에 못 들어갑니다. 예, 피가 예수님의 피죠. 구약시대에도 장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책에도 뿌리고 백성에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단에도 뿌리고 속죄소에도 피를 다 뿌리게 되므로 정결함을 입었죠. 영적으로 피 뿌림이 그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자가 새 언약 백성이 어디에 드려져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족속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린다 보좌가 금단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금단에 저희로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예,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고 하셨죠? 예,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나라의 백성 곧 향과 제사장이 금단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제단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와 금향단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금향단이라고 하고 금단이라고도 하고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향단이라고도 하고 금제단이라고도 하고 또 제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금제단을 줄여서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7절에는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에서 음성이 나오죠? 예, 제단에서 음성이 나와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분향단에는 뭐가 있었어요? 뿔이 있었죠? 예, 네 뿔이 있었죠? 네 뿔. 계시록 9장 13절 보겠습니다. 금단 네 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죠? 네, 이 금단이 곧 금향로의 소속이에요. 이 금단이 어디에 있다? 둘째 장막 지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보자 금단에 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향들을 누가 양육하는가? 보좌 앞에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계에도 노래 부르는 자가 있어야지 되죠? 예, 희생자가 있어야지 돼요. 수고 없이 희생 없이 향부를 낼 수 없어요. 향의 사역 감당할 수 없죠? 처음으로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총회장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향입니다 하고 성영자 목사님이 5장 8절을 증거하고 나왔죠? 계속 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사역 맡기신 거죠? 제사장이 금대접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4장에는 임반은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14만 4천도 나라와 제사장이죠? 그 14만 4천 중에서도 향도 있고 금대접도 있다는 것입니다. 향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향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이치로 깨달아야 돼요. 향들이 성도예요. 성도가 금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으니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예, 입 맞은 자가 어디에 섰다? 시온에 섰다. 그래서 이 금단이 보좌 앞에 있는 금단이 시온산이에요. 예, 금단에 들어오는 백성이 시온의 백성이에요. 예루살렘 백성이죠. 네, 성소의 백성이죠. 성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세언약해야만이 끝까지 성소의 백성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더라. 이 검은 고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계시록 5장 8절에서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검은 고 가지고 있었죠? 예, 검은 고 소리가 새 노래 소리죠? 새 노래 소리, 심판의 소리. 예, 심판과 구원이죠? 예,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예,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 듣는 심령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됩니다. 3절만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저희가 누구죠? 입맞은 14만 4천이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예, 14만 4천님 밖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 14만 4천님 밖에는 능히 뭘 못 배운다? 노래를 못 배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요? 내 생물과 입사 장로에게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십니까? 예수님 직접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보좌 앞에 영들을 보내시죠? 네, 같이 오실 때
보좌의 영들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때도 있지만 먼저는 계시록 9장까지는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생물과 장로들을 통해서 새노래 부르는 자, 이긴 자 14만 4천이 천열매인데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며 그들이 향과 금대접이에요. 그들이 드려지는 것이 보좌 금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금단의 시온에 제단 아래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와 금단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